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예레미야가 자신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던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동의하신 것이죠. 예레미야가 지가 지소리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이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그 논지를 동의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4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 자기를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너희들이 순종 안 했고, 하나님께서 그 외에 당신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말씀하실 때도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라고 하는 이 논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옳다는 거죠. 그게 내 뜻이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하는 거죠. 당신이 직접 천둥과 번개, 일종의 협박 도구를 활용하셔서 우리에게 말하시면 우리가 좀 더 무게 있게 들을 텐데, 뭐 자꾸 선지자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백성에게 말하는 이 패러다임을 계속 견지하시냐는 거죠.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말 안 들으면 그냥 직접 나타나셔서 일단은 땅을 한번 갈라서 쫙 배를 째고 그 안에 확 집어넣고 땅을 한번 확 닫아버리시고, 하늘에 구름으로, 이스라엘 사람은 히브리 말로 막 써가지고 경고하고 천둥과 번개로 그냥 본보기로 한 몇백 명씩 몇천 명씩 죽여버리시고, 그 다음에 당신이 말을 하면 일종의 협박이나 위협의 두려움을 가지고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뭐 하려고 자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지자를 끼워 넣어가지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고 또 보내시는데 말씀하면 안 듣고, 심지어는 뭐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려 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어서 당신의 말을 전달하게 하는 이 메커니즘 말입니다. 개혁교회가 아주 중요한 신학적 체계로 인정하고 있는 이 방식 말입니다. 오늘 성경 읽었던 예레미야서 25장 밑으로 내려오셔서 8절을 읽겠습니다. 8절을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이 내 말, 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보다 조금 더 훌륭하다는 건 인정하지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로마서의 신학, 그리고 모든 인간이 부패하였다는 모든 사람의 부패함을 신학으로 고백하는 칼빈주의적 교리를 볼 때 선지자들이 훌륭하기는 하지만 완전하거나 온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온전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당신이 말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밑으로 내려오셔서 오늘자 사사기 12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사사기 12장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입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루디아라고 하는 옷장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옷장수, 옷감, 비단장수 이런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용인데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 주께서 하시는 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는데, 여기 주께서 마음을 열어 당신의 하나님의 말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통해서 루디아가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말을 따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침에 잠시 느껴야 할 것은 우리 시대의 많이 병든 주제 하나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설교에 대한 신학적 혼돈에 관한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여러분이 정원 모임에서 매주 배우시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해림교회가 자체적으로 만든 웨스트민스터 신조 디딤돌이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그들이 6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신조가 딱딱해 보이지만 우리 시대에 아주 훼손되어져 있는 기독 정신의 뿌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조를 배우지 않은 시대의 병폐 드러남이 우리 시대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할 때에 계시의 방식이 두 가지인데, 그것은 성경의 낭독과 설교를 통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의 우선성을 깊이 가지고 있었던 영국의 퓨리탄들을 중심으로, 물론 스코틀랜드의 커버넌트들이 약 한 6명 정도 대표로 참석을 하고 했지만은, 사실은 스코틀랜드의 커버넌트들이 스코틀랜드의 퓨리탄이죠. 사실은요. 사무엘 루터포드, 길레스피 같은 이런 참 걸출한 인물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던 것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우스갯소리로 변비 있는 사람이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그렇게 긴 분량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웨스트민스터 카테키즘이라고 부르는 신조와 대소요리 문답 그래봐야 우리가 만든 교재 부록 몇 장으로 다 될 만큼 그 몇 장 되지 않습니다. 그거 석사 논문 에세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신조를 퓨리탄들과 커버넌트들, 왕족들, 국회의원들이 임금의 명령을 따라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요? 한번 정리해 보시오. 그래서 그 짧은 문서를 정리하는데 5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전체의 교리를 가지고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든 첫 번째 신조가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탁월합니다. 그 전까지 신조들은 신존재가 신조의 첫머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군가, 뭐 이런 유들이지요.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정리한 그 우리의 선배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동안 아하, 성경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도 예수님도 구원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레토릭이 아니고 전부인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선배님이 그렇게 말해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찍었습니까? 느낌이 그렇게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러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께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십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은 여러분은 어떻게 아십니까?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 역시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느낌이 그렇습니까? 인간의 만물의 영장다운 지성의 극치가 내세를 인지하게 된 것입니까?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무너지면 기독교 신앙은 사변적이 되고 종교인들의 라이온스 클럽 비슷하게 샤프한 사람들의 정신적 유희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대한 깊은 인지와 정돈이 없이는 신앙은 계속 미신적 요소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주님은 주께서 개입하신 역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한번 따릅시다. 성경의 낭독과 설교를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크게 무너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설교에 대한 인지입니다. 우선 설교하는 목사가 자기가 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이라고 별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빨리 끝내고 교인들이 좋아하는 2부 순서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뭐 2부 순서도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우선 설교하는 설교자부터 설교의 능력이나 설교의 가치, 설교의 소명, 설교를 대하는 하나님의 생각에 많이 무지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따위로 설교를 준비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장로 성도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설교자 스스로가 자기가 준비하니까 지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 영역이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주적거리고 뒤적거리고 자기의 살아온 경험에 주서들은 이야기를 잘 조합해서 1시간 동안 뭐 성경을 베이스로 한다지만 성경과 크게 상관없이 지 이야기를 떠드는 것을 설교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전하는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국교회 99%의 책임이 그 설교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 회중입니다. 회중 역시 큐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한 5년 정도 호주에 있는 시드니 해림교회 홍상은 목사가 한 5년 정도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이란 큐티를 썼습니다.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우리들이 쓰는 글이 뭐 좋다고 그랬다고 편집국장이 전하던데 뭐 진짜인지 아니면 뭐 격려하려고 했는지 제가 5년, 홍 목사가 5년,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그 큐티 책을 썼습니다. 제가 저자인데도 제가 이거 참 문제가 많구나. 아침에 뭐 예화하고 이렇게 좀 멜랑꼴레한 이야기로 큐티를 쭉 해결했는데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제가 그것을 이렇게 성경을 강의하지만 아주 정말 작은 분량만 쓰게 되고, 성경이 그저 뜻풀이도 아니고, 야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지라기보다는 성경을 무슨 이렇게 좋은 자기 개발서 같이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이 한국교회 교인들을 굉장히 감성적 기독교인으로 만들겠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날조입니다. 로버트 머리 맥체인, 로이 존스나 존 스타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 읽기로 사고했던 부분들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뭐 그 전에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해림교회 와서 날조로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설교의 유익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 동감합니다. 아마 날조의 최고 혜택은 아마 목회자들일 가능성이 높죠. 뭐 설교하기 위해서 급하게 본문을 뒤적거리고 그런 짓을 하지 않고,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걸 로이 존스 목사님은 창기와 같은 목사라고 하셨는데, 여튼간에 목사도 설교에 대한 신뢰가 한이 없이 부족하지만 회중들 역시 큐티나 뭐 설교나 뭐 내가 혼자 이렇게 묵상한 것이나 설교나 비슷한 권위, 심지어 설교는 교회 예배 시간 안에 광고보다도 흥미를 별로 느끼지 않는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뭐 그 또한 설교자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회중들의 조금은 정돈 안 된 교리, 하나님이 성경의 낭독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기독 신조, 특히 개혁교회의 신조에 대한 정돈이 없기 때문에 설교와 설교자를 혼돈에 빠뜨린 것입니다. 설교자가 좀 더 인격적이고 아주 뭐 훌륭한 분이면 좀 더 나을지는 모르지만 안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나팔이 녹이 슬고 찌그러지는 것이 반질반질하게 잘 이렇게 관리되고 또 매끈한 음향을 내는 트럼펫이나 색스폰보다 부족할지는 모르지만은 그거는 색스폰이고 그거는 클라리넷이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소리 내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림교회는 그런 면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사무엘 루터포드의 말처럼 때로 듣는 성경은 읽는 성경보다 존귀하다고 했던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목사와 성도들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설교를 존귀하게 대하기만 해도 설교자는 비록 설교하다가 망할지 몰라도 되먹지 못해서 설교를 소중히 여기는 그 어린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뀌셨을 리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내어서 성도들에게 말하게 한 이 방식이나, 바울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이 방식이나, 루터를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로이드 존스나 뭐 그전 세대의 스펄전이나 길선주, 주기철, 손양홍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강단이 저쪽 끝에 가 있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교회의 중심에 설교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목사로 세운 목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게 개혁교회인 것입니다. 이 엄중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설교들은 확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주제 설교, 제목 설교, 본문 설교, 강해 설교, 설교 방식이 좀 있습니다만 저는 물론 강해적 설교가 가장 옳다고 믿지만 그렇지 않은 설교도 인정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의 설교가 3대지 설교 이런 전통적인 설교였지만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런 설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신학적으로 조금 부족함이 있다 해도 우리 선배님들의 설교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우리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는 후배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 자세는
우리의 선배들하고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강단에 섰을 때 자기가 외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메시지를 부족한 종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어미함과 감격스러움과 두려움 속에서 말씀을 전했고, 회중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신다, 우리 목사님 내 사랑하지만은 완전하지는 않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함께, 목사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도들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것입니다. 우리 시대 설교를 대하는 목사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우리 시대 설교를 대하는 회중들의 태도를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완전히 짓밟는 것을 보십시오. 예배당을 더 크게 짓거나 목사들이 유력자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침에 제가 교시위원회라 그래서 시장님하고 교회 하나님의 한 8개인가 10개 이렇게 좀 유수하다고 한 좀 규모 있는 교회 목사들을 말합니다. 그 목사 한 7, 8명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시하고 교회하고 도울 게 없는가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2달에 한 번 이렇게 아침에 조찬하면서 모임을 갖습니다. 지금 제가 아침에 이제 가봐야 될 텐데 아침 일찍 새벽에 하니까 그래 그 서로 돕기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부러 정부와 각을 질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와 할 수 있으면 서로 협력하는 거 좋지만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림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아, 유치, 아동, 청소년부, 청년부, 복음, 통일, 송화무, 영어부, 모든 1부, 2부, 3부, 5부, 4부, 5부 예배, 저녁 7시 황혼의 예배, 아침 7시 예배부터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시간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목사도 듣고 집사님도 듣고 장로님도 듣고 또 강단에서는 우리 교역자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이 설교학에 대한 공부는 좀 더 필요합니다. 설교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제가 청교도 책들을 거의 하루에 한두 편씩 읽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청교도들의 글이나 로이 존스나 스펄전의 글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시대 설교가 얼마나 초라하고 제 이야기입니다. 저의 설교가 얼마나 비천한지, 특히 퓨리탄들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그저 입을 다물게 되고 스펄전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우리들의 설교가 얼마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지 보게 됩니다. 이게 정말 해보는 겸손이면 좋겠습니다. 볼 때마다 그 풍성한 세계, 그 광활한 설교자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시대를 볼 때마다 우리 시대는 정말 거지, 가람뱅이, 설교의 이 홍수는 이지만 방송을 틀면 이렇게 홍수지만 홍수 때 먹을 물 없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이 참 비천하고 슬픈 것은 설교를 대하는 목사와 회중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오직 설교자에게만 이 일을 넘겼는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물론 만인 제사장이 만인 설교자라는 뜻은 아니고 만인 제사장이 만인 담임 목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가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사랑과 그 말씀에 근거한 감동으로 자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저는 그것은 강단에서 설교자가 목사가 회중들에게 설교하는 권위와 조금도 이견이 없이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할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나 그 감추어진 욕망을 그저 표출하려고 하는 그런 꾸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인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는 그 태도 안에는 여전히 설교의 영광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목사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1만 달란트와 200데나리온에 대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듣고 여러분이 그것을 잘 정돈했으면 마음속에, 목사는 약 40분 설교했지만 여러분은 그것을 한 3분 정도로 잘 정리해서 아이에게 그것을 전심으로 전달하는 동안 저는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에 말씀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자꾸 다른 것으로 사람들을 감동 주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영상을 감동적으로 눈물을 짜내게 한다든지, 조명을 이상하게 한다든지, 이상한 노래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거 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 안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영향을 받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모든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가장 원리적인 의미를 마음에 많이 새겨야 합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말씀을 통해서 일할 하나님을 기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평신도들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 일하신다는 이 굳건한 진리에서 움직이지 말고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노력할 때 내 능력은 약하고 말씀의 능력은 높아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 목사가 뭐에다가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부탁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기업이 있는, 유산이 있는 생애가 되게 한다고 믿는 목사라면 밥만 먹으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되겠나? 이게 아니라 말씀이 너희를 충분히 든든히 세운다고 믿는 반사가 아이들에게 뭐로 승부 걸려고 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그 아이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믿는 선생님은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무엇에 집중하도록 도우려고 하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너희를 다른 거 거의 필요 없다,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반사라면 뭐에다 승부를 걸겠습니까? 해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긴다면 마지막 때에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불쌍히 보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성도들이, 해림의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능히 사람을 든든히 세운다. 딴 거로도 좀 세울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주의 말씀이 능히 사람을 든든히 세운다. 심지어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말씀만으로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목사와 회중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나 사도행전에 주셨던 말씀을 우리의 시대에 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지치고 힘들 때마다 듣기를 원하는 것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며 직장 생활하고 가정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학교 생활한다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육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은 우리 모든 조국교회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 하루를 출발합니다.